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들 모습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마귀적인 것이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부합하는 옛사람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의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밀하게 허용되어지는 이런 비난과 판단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곳에 진짜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심각한 마음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런 험담, 뒷담화, 비난, 판단의 문화가 반드시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 또 우리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남의 말을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긴다. 어떻게 될까요? 함께 동참하고 동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성숙한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책망하고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이 말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죠? 있던 열매까지도 다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의 일이 혹여라도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보았을 때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심각한 교만의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경우에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에 결코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명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 명백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물과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에는 뭐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주고 좀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봐도 덕스럽지 않은 이 명백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죄가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당사자에게도 너무나 해롭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럴 때도 우리가 모른 척 그냥 넘어져 가지고 덮어줘야만 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백한 죄가 드러날 때,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냥 모른 척 덮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건설적인 비판과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죄인 거예요. 반복된 죄인 것이죠. 그런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누군가가 명백한 죄,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고 공동체에 너무나 악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죄를 짓는 공동체에 피해를 준 사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비 없는 심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비판하고 정죄했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공동체 안에서 매장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법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성경적이고 바른 지혜로운 대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저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집사님을 내쫓아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한 선택입니다, 옳은 판단이십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깔끔하게 했으니까 참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을 사람이 더 많아질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안에 성경은요,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짓는 자들을 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바로 권면해주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진짜 많은 죄들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죄까지 지었냐면 아버지의 척과 더불어서 함께 간음을 일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책망했는지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한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옳은 번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는데 내가 죽도록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죠. 죽고 사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고 사는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내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이런 음행하는 자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었느냐,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은 출교라는 의미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출교했다라는 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때 당시의 성도님들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교회 밖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것을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은 멸하게 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그를 향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책망이나 권면을 통해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출교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출교의 그 목적도 결국은 뭐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출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출교잖아요. 교회에서 더 이상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내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도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안에 누군가가 명백한 죄를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고 모든 공동체에게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책망하고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조차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어디까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설사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인정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원수라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르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의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혹시라도 너희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먼저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시면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권고하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는 권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책망하라, 드러내라, 폭로하다,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그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워해서가 아니죠, 그죠?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범죄하는 모습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 가운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저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정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런데 이 말씀만큼은 바르게 또 온전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제가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 집사님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보았던 집사님이 계시고, 또 20대 초반부터 저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으신 집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한 지 12년, 15년, 17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집사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어려워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어렸을 때 봤던 친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지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뭐 해야 됩니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씀 있죠, 그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여기서 면책이라는 말은 어떤 책임을 면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면책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면책이라는 것은 그 사람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면전 앞에다 드러내놓고 잘못을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을 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숨은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겉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사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어 책망하거나 충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숨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것을 드러내어 책망하지 못하고 충고하지 못할까요? 왜 숨은 사랑만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운 거죠.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나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과연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건 진실한 사랑도 아니고 너무나 소극적인 사랑이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망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충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책망하고 충고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질까 두려워서 싫어서 충고를 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잘못이 뻔한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면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주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절실한 친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른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김 집사님 너무 많은가? 이 집사님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책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넘어갈 때 숨은 사랑으로만 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충직한 마음, 그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는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충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잦은 입맞춤, 매일 칭찬해 주는 것, 달콤한 아첨은요 거짓에부터 나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우리가 더 반응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나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내 앞에서 면책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내 앞에서 늘 듣기 좋은 말 칭찬해 주는 사람은 괜히 그냥 마음이 가는데, 그런데 싫은 말 혹은 충고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충고나 책망을 받는 것을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앞에서 면책하고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을 더더욱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조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더 우리는 가까이 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책망해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행복선교회가 그런 문화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정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러면 누군가를 권면하고 책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온유한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심령. 그렇습니다.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대하면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좋게 우리는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말인데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은 너무나 모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책망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나오는 바로 잡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 뼈를 접합시킨다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부러진 뼈를 접합시킬 때 대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뼈 부러지거나 금이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냐라는 것이죠.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일에 상처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미성숙했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정죄직분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너무나 민망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행동인 것은 알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면박 주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이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 무례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용은 맞을지라도 통과 말투가 너무 정죄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권면해주고 책망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잘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권면해주고 책망해 본 기억이 별로 없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반드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여러분들 한번 그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들, 내 형제가 범죄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 여러 사람들한테 떠벌리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결코 사랑의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홀로 가서 독대하고 권고할 때에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상황을 돌아봐야죠. 이 사람이 이런 권고와 충고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만한 타이밍이 맞는지, 그럴 만한 장소인지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권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야 돼요. 그 한두 사람을 아무나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함께 찾아가서,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세심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고할 때도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이 인간하고 반드시 한번 내가 끝장내야겠다. 인간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람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충고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달픈 마음에서 그 이 사람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이 사람에게 가장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권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종종 보여서 참 감사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2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진짜 사랑을 담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해주고 권고해준 사람이 있는가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셀 모임 때 나눠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래서 쭉 생각을 해보는데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저녁 이제 원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예화를 들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지어짜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9시 23분 밤 9시 23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23살이었어요. 그렇게 군대하고 제대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자리에 계시지만 사랑으로 책망해 주셨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이제 국내는 나름대로 이제 여행도 여러 군데 다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다 해가지고 그랜드 캐년과 더불어서 몇몇을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학하기 전에 좀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떠나자. 나름대로 포장마차, 이제 그 포장마차 아시죠? 저기 뭐죠? 오뎅이랑 그 닭꼬치랑 파는 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는 그 장사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포장마차도 어렵게 다 만들어서 짜서 했는데 이게 돈도 잘 벌리지도 않고 힘은 힘대로 너무 드니까 그 스트레스를 다 누구한테 풀었겠어요? 엄마한테 계속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갖고 있는 이게 잘 제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그 온갖 스트레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못되게 저희 어머니를 오랫동안 괴롭혔을 때가 군대 제대하고 그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동안 지켜보시면서 이게 너무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면서 온화하게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간이 떠오르면서 일기장에 혹시 그때가 기록한 것이 있는가 딱 살펴봤는데 진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기장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요 사진 한번 요거 복사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린 건데 2000년 11월 20일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반주 가능합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폭풍 위에 적막감이 감돌듯이 무척 조용하다. 아버님이 술에 많이 취하셨다. 요즘 들어 술 마시는 날이 많이 늦었다.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조용히 부르시고 어머니는 나가 있으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지 않고는 도통 당신의 마음을 꺼내 놓으시지 못한다. 아니, 술을 드셔도 잘 말씀하시지 않는데 오늘은 좀 특별했다. 처음 미소 짓는 얼굴로 덕봉이 너 며칠 전 주일 예배 안 드렸지?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데 가서 드렸어요. 아예 안 드린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사 어머니가 틀린 말을 할지라도 너만큼은 어머니를 이해하고 먼저 고개 숙여야 한다. 남들처럼, 두 번째입니다. 이 아빠도 내가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바란다.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남에게 나타낼 줄도 알아야 한다. 아빠도 엄마도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는 아빠도 기쁘단다. 세 번째입니다. 여자 사귀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성장해서 내 실력을 키워서 사귀는 것도 늦지는 않다. 지금 휴학하는 가운데 있으니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제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아빠는 너를 믿는다. 엄마가 너를 100% 믿지만 아빠는 너를 200% 믿는다. 오른쪽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눈물이 나려고 했다. 아버지 나에게는 있어서 소중한 분이다. 엄마하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나를 믿으신다는 말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감동이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정말로 많이 존중해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때 가장 또 힘이 나잖아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절대 한 번도 그런 표현하신 적이 없는데 엄마가 너를 100% 믿는다면 아빠는 너를 200%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진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따뜻한 권면과 책망으로 인해서 저의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를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책망하고 권고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그 안에 정말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책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도 반드시 그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행복생 교회가 정말로 이런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줌을 통해서 진짜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